오늘부터 우리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팡세라고 하는 저작을 썼을 만큼 기독교 영성가이기도 한 파스칼은 허무한 만큼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참기 어려운 게 자기가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존재와 가치를 알게 될 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에 허무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의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될 때에 그렇다면 과연 허무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실되고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갈 겁니다. 이 전도서 여러분들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디브레 코엘렛입니다. 디브레 코엘렛. 디브레는 말씀이란 뜻이고 코엘렛은 연설자 또는 설교자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코엘렛은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콰엘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누구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 또 그 불러 모여진 사람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죠. 사실 전도자라는 말이 좀 모호하죠.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건가? 이 전도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 모호하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은 회중에게 말하는 사람, 연설자, 설교자라고 이해하면은
이 전도자 전체의 말이 이름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어 이름 말고 헬라어 이름도 이 의미를 살려서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연설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전도자의 말이라 이 말을 설교자의 말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표현 때문에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하는 견해가 전통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왕 전체에게 해당되는 표현이기도 했고 또 전도서의 주된 문체나 내용들이 후대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아니라 후대에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누구이냐? 그보다는 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 설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거라는 거죠. 전도서를 그냥 겉으로만 훅 읽어보면 인생의 허무함이나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랑은 구별돼요. 오히려 이 세상의 허무함 때문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강조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 헛돼요. 인생도 보면 헛돼요. 늘 이팔청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는 50이고 60이에요. 인생만 보면 허무하지만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이 전도서는 9절의 말씀에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는 어차피 새 것이 없다는 거죠. 해 아래에는 영원한 것,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이 전도서는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헛됨을 깨달아야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관조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살까라는 뜻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허무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많이 높아져야만 그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전도서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2절의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절대적인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죠.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되답니다. 한 세대가 오고 가는 것도 헛된 일이고 모든 만물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피곤한 걸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무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증기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증기처럼 연기처럼 우리가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는 입김처럼 그렇게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무의미하고 일시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을 이루어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화려한 세대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장강의 뒷물이 앞문을 밀어내듯이 새로운 세대가 오면은 기존의 세대들은 자리를 내줘야 돼요. 해가 떠도 질 때가 있고 바람은 자유로운 듯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 바람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물도 바다를 향하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대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수고해도 눈에도 족함이 없고 마음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도자의 이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헛되니까 막 살아라는 얘기일까요? 이 세상이 헛된 거고 우리 인생 짧으니까 그냥 노세 그렇게 즐기다가 지나가라는 얘기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성찰하는 시기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할 때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어느 날 허무함을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허무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일시적인 만족만 있으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맛본 사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만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무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짧은 인생을, 이 찰나의 순간들을 더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짧은 인생입니다. 그대로 두면 증기처럼, 호흡처럼 흩어지고 없어지고 말겠지만 그 인생에 담긴 바른 의미를 알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전도자의 숨겨져 있는 진심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이제 읽겠지만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에 5춘기, 6춘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겪는 걸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춘기는 진짜 젊을 때의 열병이에요.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겪는 과정에 불과한데 40이 돼서 50이 돼서도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해가는 사람들을 시쳇말로 5춘기, 6춘기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미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때를 알아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알아야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다면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시간을 허무한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더 영원한 것을 찾고 사모하는 데 보내시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피곤한 일에 매이고 헛된 인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세상의 헛됨을 볼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됨을 볼 때에 오히려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요?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3절에서는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되대요. 9절에서는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대요. 14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다는 말로 이 세상의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해 아래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의 문체를 잘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3인칭이에요. 전도자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도서에 이 편집한 사람이 전도서 전체를 한번 개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나 전도자는 1인칭으로 바뀌어요. 이제부터 전도자가 전도자의 말 자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 아래서, 해 아래에서 있는 일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전도자의 결론은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결론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13절에서는요, 해 아래에서 있는 일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전도자의 결론은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결론이 있습니다. 14절에서는요, 14절에서는요, 해 아래에서 있는 일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전도자의 결론은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든 일을 인생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인생의 허무함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전도서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허무함에 갇힐 수밖에 없는, 한계에 갇혀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냐는 거죠. 늘 건강할 것 같지만 아플 때가 있어요. 늘 잘 될 것 같지만 어렵고 심지어는 망할 때도 있어요. 늘 젊지만 언젠가는 노쇠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관통하는,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있고 조직적으로 빌드업하고 있어요. 야, 인생 허무하지? 별거 없지? 그래, 인생 허무한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보게 하려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딱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에 보니까 만족함도 없어요.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배웠더니 비로소 나는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무의미함을 벗어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전도자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가리켜서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사람보다 낫다라고 자평합니다. 17절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혜를 하고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느껴졌대요. 18절은요, 오히려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근심도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식자우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면 알수록 인생의 번뇌와 고통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세상을 알면 알수록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근심이 더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든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해 아래 있을 때는 새 것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더니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진리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 무의미하고 허무한데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소망 가운데서 한계적인 존재, 해 아래 살아가는 존재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함에 잇댈 수 있는 영원한 존재, 진정한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에 주신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이 세상은 내가 소망 둘 곳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모든 일이 부정되고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혜고 그게 신앙의 지혜죠.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허무함을 대할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헛된 거예요. 오히려 헛됨을 발견할 때에 나는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허물을 은혜로, 허망을 소망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헛된 이 세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기에 주님 이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에 함몰될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두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함을 대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무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지혜와 결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속회의 예물 드립니다. 모일 때에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안에 성령의 은혜와 교제와 역사함을 체험하는 복된 모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허무한 것에 주님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가치 있는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